요절은 예레미야 31장 12절인데 조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또 암송하실 분 암송하시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예레미야 31장 12절 말씀. 아멘. 예언서를 가면 좀 너무 방대하고 또 그 배경들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쉽게 말씀드리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마지막 멸망할 때 왕 5명의 왕, 그 시기에 통치하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나라가 망한 이후에 과도 정부가 들었을 때 거기서 살아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은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나라가 멸망할 때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한국을 쳐들어와서 이제 먹으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항복하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미리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보내서 정착하시오. 70년 동안은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죠.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인간들의 생각과 다를 때 인간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니까 뭐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고 또 자신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던 그런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꼭 다른 예언서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도 전했죠. 특별히 예레미야 30장에서 31장까지는 꽉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위로의 책이다, 소망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거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는 약속들의 말씀을 30장에서 33장까지는 꽉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로 하나님과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이 30장에서 33장까지 이렇게 덩어리 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몇 장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있으니까 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는 거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 때. 그러니까 당시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전부 열매들입니다. 열매들. 그러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근근히 그렇게 살았는데
이젠 돌아와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리워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다.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죠. 동산에 물이 계속 공급이 되면 울창해지고 모든 나무들과 꽃들이 잘 자라게 돼 있죠. 푸르르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동산이 물된 동산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행복하고 풍성함 때문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근심이 없겠다.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나라가 막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돼서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사라지고 물된 동산같이 충만하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요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실 때는 항상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 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백성이시고 신약에 와서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은혜로 맺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죠. 근데 이 언약은 쌍방간에 다 책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책임이 있고 이 백성들과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 언약이 깨졌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 교단의 예배의 반이 말씀 아닙니까? 1시간 예배 드리면 30분이 예배. 옛날에 2시간 예배 드릴 때는 근 1시간 이상씩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 훈련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장을 열어놓는 이유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감동이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실은 회복과 관계된 것입니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 욕심 때문에 또 교만해져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늘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 부족, 또 교만,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겠다. 이 약속을 나는 지킬 테니까 너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이 언약의 혜택들을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성경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원래 언약을 맺어주시고 복된 인생을 삼아주셨는데 믿음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약속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이 언약은 다시 계속 갱신되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또 말씀을 친근하게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에 대한 귀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말씀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명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보석처럼 많이 박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인 구원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도 우리가 옛날에 다 요절로 했던 말씀들인데 또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 구원의 말씀이죠. 로마 3장 23절 24절. 그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펴시고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 있죠. 17절 말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그렇죠? 사도행전에서는 구원, 로마서에서는 의인,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설명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심이 가고 자기가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꽂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걸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대하는데 본인에게 친근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낸 것이죠. 복음서도 4개겠습니까? 다 4개 복음서가 있는데 어느 복음서를 읽느냐에 따라서 또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가 확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배려죠. 다양성 있게 펼쳐놓고 그것들 가운데 한 가지만 잡아도 그거를 쭉 따라가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냐면 영생을 붙잡고 쭉 따라가고 새로운 피조물을 잡고 쭉 따라가면 그 밑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다 거기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영생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지?
들어가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고, 나 구원받았어. 그래? 또 들어가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에서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 우리는 구원하고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느냐,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을 받았냐는 질문이지만, 우리들에게 이미 오래전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라고 끊임없이 묻는 그런 것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인생이 살만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기에 그런 인생을 같이 되자고, 또 그런 인생 함께 가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에 있어 중요한 것들은 당신도 나와 같이 가치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라고, 예수님 있는 인생 살아보자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복음의 아주 귀한 내용이고 또 목적이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옆에 이렇게 보시면서 복받은 인생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복 받아서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상 한번 하시고요. 예.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렇죠? 예수님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매일 먹지만 우리가 질리지 않지 않습니까? 식상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죠. 근데 다른 것들은 또 먹다 보면 또 질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것,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구원의 진리를 또 화목이라는 말로 또 한번 설명을 하고 있죠. 18절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 중간 또 전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아니하시고까지만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당신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화목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그런 것이죠.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교감이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화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뜻이 맞고 정겹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교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죠. 이 화목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화목의 반대말로
가장 심한 표현은 뭐냐면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뜻이 안 맞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제거의 대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과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흘린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죄의 담을 완전히 밀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원수에서 화목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화목의 결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던 자들이 생명의 길로 유턴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인간들이 공급받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화목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요즘 쓰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대박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통해서 멸망길로 가던 인생들이 다시 유턴해서 생명길로 가게 됐고,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았던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 땅의 삶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되었고요. 또 이 땅에서의 100년의 한시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졌다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박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복된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인생입니까? 대박 인생인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감격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이십니다. 대박 인생이십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진리를 설명할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게 반쪽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구원의 또 반쪽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냐에 너무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 반쪽을 많이 설명을 하지 않고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살고 있고요. 나누며 섬기며 살라는 말씀들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채워가면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살면서 또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또한 격대감을 품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의 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반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에서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오늘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설명했는데 또 화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 이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로 아까 가셔서요. 아까 우리가 또 전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또부터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보시면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화목부터 읽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죄인들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나 하나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이 될 수 있고 삶으로 또 나누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이든지 삶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복음으로 알리기도 하고 삶으로도 알리기도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전문적으로 복음 전파자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일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을 했었고요. 우리들은 나름대로 또 삶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오르바들에게 복음도 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당신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존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들을 자꾸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왜 성장시킵니까?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막 크고 뭐 사람이 많고 재정이 빵빵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라요. 그렇게 만들어서 더 많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뭐 세계 끝까지 열방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는 또 우리 지역에 또 복음 전파로 또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고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어서도 그 일을 잘하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온 성도들이 그런 일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잘하면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참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좀 하다 보면 또 좀 식어지기도 하고요. 무언가 또 이렇게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삶도 자꾸 이렇게 규격화되고 형식화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생명력이 있으면 형식화가 되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그 처본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얻은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 또 나누는 그런 삶들을 계속해 나갈 때 거기가 아름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다시 돌아와서 교회와 우리들을 막 이게 충동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단지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하게 되고 협력해서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의 심령들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피드백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나의 것이 다 소모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충만함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걸 생각하면 그런 것들, 내보냈던 것들의 이상 가는 것들이 막 넘쳐나게 되고, 교회가 막 그런 일들에 집중해서 막으로 막 내보내버리면 뭐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면 그것 가지고 소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은혜도 새로운 은혜가 들어와야 되고, 복도 새로운 복이 오고, 말씀도 늘 새로운 것들로 체험받으면서 자꾸 퍼내야지만이 늘 여기 충만함과 새로움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복, 화목과 관계된 것들이 그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맨 끝에 말씀, 너희는, 우리 11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면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뜨거움을,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충만하지 않으면 기쁘게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열심히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51대 49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충만함이 51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49입니다. 그것이 역전돼 버리면 나중에는 일에 치여버립니다. 힘듭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투덜투덜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50일을 유지하고 49를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 뜻대로 사는데 내보내기 시작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협력할 수 있고, 더 멋지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력이 없는데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복적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직분도 사명도 삶도 잘 감당할 수 있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4차, 5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동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젊은 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핍박자이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 죽였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어려운 일들을 꾸준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51%에 되는 과반이 넘는 그러한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었고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내 복음을 전함을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여기에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직분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면 다시 공급해 주는 것 때문에 여기가 늘 뜨겁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늘 가슴에 충만함과 뜨거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겠다는, 내가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기도하면서 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된 인생, 대박 인생 되었는데요, 또 그거에 준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이 엄청난 복된 인생, 대박된 인생이라는 감격을 가지고 또 화목해 하라는 이 사명을 말로 삶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충만한 신앙인들, 충만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